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46절부터 교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구약의 말씀도 사실은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적용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 에벳의 아들 가알, 이 사람들의 삶과 결정과 또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이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나 원래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된 이유는 단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그게 좋은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친밀해졌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친밀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꺾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맞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필요와 내 이익에 따라서 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 간의 사랑은요,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아버지 앞에 들이심으로 사랑하셨죠. 끊임없이 거역하는 죄인들인데 이런 죄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 너는 구원하기로 택하고 너는 구원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누구는 택하셔서 너는 구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택하심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야 마땅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행위조차도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다 모아놨어도 그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나 믿음 좋다고 자랑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죄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지옥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영원한 운명이 된
본질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에베세 아들 가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불신앙에 자주 빠지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자주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의 삶을 여기다 기록하신 이유는 깨달으라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한때는 자기의 우군이 되었던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동지가 되었던 사람들을 몰아내서 어디로 이끄냐면 도망을 가져 이들이요 세겜 망대로 도망을 갑니다. 망대라는 게 이렇게 무슨 불나면 지켜보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요새 같은 곳입니다. 사실은요, 망대라는 말은 아주 견고한 요새 같은 곳입니다. 이리로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무로 망대를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망대로 피한 1000명의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느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신호를 주시는 건데, 여전히 세겜 사람들처럼 또는 아비멜렉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이 망대에서 불타 죽은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무조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어릴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 아픔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나 똑같아요. 그냥 아프면 그냥 아예 기도도 안 해요. 나중에는 병원만 가요. 의사만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친했던 사람들인데 친했던 사람들 때문에 삶의 위기가 와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면 깨닫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병이 났을 때 뭘부터 먼저 하셔야 되냐?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보면 대체로 아예 나중에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병원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의사 찾아가서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주신 사건인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망대로 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데 잘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데 형통해요. 망하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편안해요. 망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것,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오늘날 예전부터 경고했던 게 있어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벌써 한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깨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미 그거를 경고했어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그게 더 위기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했는데 늘 무슨 기도만 드렸는지 아십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맨날 잘 살게 해달라고. 그 잘 살게 해서 됐어요. 그 기도는 허락하셔서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져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잘 사니까.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먹을 거 달라고도 기도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거의 없죠. 정말 극빈 중에 그런 분들 중에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그런 것조차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데베스로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이 데베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데베스에 가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한 거예요. 의기양양한 거죠. 불을 질러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승리했구나 하면서 아주 기뻐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모르는 거예요. 세겜 망대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를 심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세겜 망대에서 불을 질러서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데베스 망대로 피한 사람들을 거기 가가지고 또 거기다 불을 지르려고 이제 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나무로 만든 망대 거기에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할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거기서 던집니다.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걸 보고 피할 수도 있을 텐데 불을 지르려다가 이렇게 수그린 상태에서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를 쳐다볼 필요도 못 느낀 거예요. 다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 있고 그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을 지르려고 이렇게 밑에 놓다 보니까 위를 안 봤겠죠. 그래서 맷돌을 여인이 떨어뜨리는데 그걸 맞고 곧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죽어가는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 소문날까 봐 두렵다. 죽어가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을 몰라요. 죽기 직전까지도 지금 이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여자한테 죽었다고 소문날까 봐 내가 두렵다 하면서 자기 부하한테 네 칼로 날 찔러 죽여라. 남자한테 죽었다가 해야지. 그래서 네가 날 죽여라 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세상적인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죽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체면이 점점 굳어지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체면이나 외식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체면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체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한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수재, 의연금 이런 거 내는 거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건데요, 그 하늘나라에 안 쌓입니다. 물론 심판받을 때 양심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하늘나라 기념책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든 밖에서 봉사하든 기도하든 뭘 하든 체면으로 한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체면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체면으로 봉사할 수 있고, 체면으로 예배할 수 있고, 체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왜요? 기념책에는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전혀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요. 성경을 그마이 많이 읽었는데, 기도도 그렇게 자주 했는데 하늘나라 기념책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외식으로 행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심지어 금식조차도, 금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 것,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행동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참된 사랑으로 된 게 아니라면 유익이 없다 나한테.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체면,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 체면과 외식은 같은 말이에요.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56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그리고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서로 불화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게 믿음의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살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는, 나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머리에 갚으신다고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마음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들이 배설물, 좀 원문 그대로 하면 똥처럼 여깁니다. 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 거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뭐냐? 똥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머리에 갚으신다면, 공정하게 하신다면 우리는요 이들과 똑같은 운명인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시면 그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이런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셔서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의 행위들, 믿음으로 한 의의 행위들을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믿음으로 하는 헌신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의로 여겨주셔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셔서 영원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